오늘은 가을의 한복판 추수의 때를 맞이합니다. 올 한 해 봄부터 시작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교육부 교육자들이 연극으로 설교하고 제가 이어서 설교하고 2, 3부 예배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무엇인가, 그 기원부터 한번 살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어떤 태도로 보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교회처럼 10월 마지막 주일이 아니고 11월 셋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공식적인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미국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 기원은 이렇습니다. 16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400년 전이지요.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옵니다. 그때 그 메이플라워에 탔던 사람의 숫자가 102명입니다. 102명이 오직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신앙적인 이유로 그 배를 타고 무려 대서양을 66일 동안 그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서 겨우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것이 1620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낯선 땅이죠. 12월이면 얼마나 춥습니까? 낯설지, 춥지, 그리고 식량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620년 12월에 도착해서 그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 중에 안타깝게도 45명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621년이 되었습니다. 당장 먹을 음식이 없죠. 여러분, 그 청교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고 싶어서 목숨 걸고 미국 땅에 왔는데 먹을 것 없고 춥고 자신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그 45명이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잘 예배드리고 싶어 왔는데 왜 우리 환경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 동료들이 죽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청교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 인근에 원래 토착민으로 살고 있던 인디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1621년 봄에 그 청교도들에게 찾아가서 황무지 같은 땅에 옥수수를 심고 작물을 심고 해서 재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인디언들한테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출발하고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1621년 가을에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하는 그 가을에 자신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 마을의 모든 인디언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진 고통을 다 겪어내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The First Thanksgiving,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1621년 가을입니다. 인디언 부족들을 불러서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황무지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비록 험한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 저희는 정치적인 자유와 이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앙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진 고난 속에 맞이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넉넉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척박한 땅에 가장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풍요가 아니라 적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감사가 있었기에 그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금의 미국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으시다 하는 생각은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내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과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 주님, 그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받은 것이 적지만 내 삶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많지 않은데 나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대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저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이라는 단어와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구절 유명해서 많이 외우는데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언제 예쁩니까? 늘 예쁘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받아오면, 좋은 성적 받아오면 더 예쁘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사실 인간적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헌신했을 때 예수님이 너 나를 위해 헌신했으니까 내가 죽어주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을 때, 우리가 갖춘 것이 많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만한 자격과 조건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참 은혜죠. 그 전 구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십시오.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 훌륭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선한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죽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왜 7절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이 5장 8절을 깊이 묵상하면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없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볼펜이 있다. 이 볼펜 얼마짜리? 2,000원짜리. 저 컵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할까요? 10,000원. 이건 10,000원짜리입니다. 짜리라는 말은 가치라는 뜻이지요. 성경책 50,000원짜리, 컵 10,000원짜리, 볼펜 2,000원짜리. 다 값을 우리는 무슨 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짜리입니까? 예수님 짜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숨값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생명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꾸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가진 거 적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분입니다. 누구 짤이라고요? 예수님 짤이. 자,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합니다. 나는 예수님 목숨만큼 귀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여도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꾸어서 여러분을 구원할 정도로 여러분은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목숨값과 바꿀 정도로 소중한 존재인데 그 귀한 것을 받았는데 다른 세상적인 거 조금 누리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서야 되겠습니까? 청교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진 어려움을 다 겪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런 큰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자, 이어서 성경 구절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바울이 참 멋지게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조차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아들 목숨보다 못한 것, 우리에게 못 줄 게 뭐가 있겠느냐. 제일 귀중한 것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축복의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적인 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생각하고 제일 귀한 것 받았으니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그렇죠. 다 예수님 자리들인데 얼마나 우리가 귀한 분입니까? 추수감사주일에도 나는 올해 감사할 게 없다. 그게 아니라 오늘 예배당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마음에 자리 잡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별로 드린 게 없다.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올 한 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나,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나 생각해 보니 어떠십니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시면 안 되죠. 참 그래,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나는 참 죄인이구나. 이런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 여러분 가지실 겁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어떻게 살았나. 제가 교회 부임한 이래 올해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다들 80주년 행사하느라 바쁘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분주합니다. 그럼 제가 올해 뭘 좀 잘했나? 그것도 아닙니다. 바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 스스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참 여전히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며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이라고 안 하고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늘 혼자 있으니까 찬양도 듣다가 가곡도 듣다가 이러다가 동요를 하나 딱 들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동요에 소위 말하면 꽂혔습니다. 과거에도 이 동요를 꽤 좋아했는데 이 동요를 들으면요, 코끝이 찡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동요입니다. 섬지박이 아십니까? 가사 한번 보실까요?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 여러분, 저 노래의 가사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가 혼자 남겨진 집은 참 쓸쓸하고 처량하고 불안합니다. 엄마는 굴 따라 갔는데 아기가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아가가 바다의 자장가에 잠이 듭니다. 엄마는 생계를 위해서 바다에 굴을 따러 갔지만 마음은 온통 아기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1950년 4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6.25가 났죠. 6.25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홀로 남아 집을 보았다. 6.25 전쟁 때 남편이 전사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던 대한민국 어머니의 고단함이 깊이 서린 자장가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가장 뜨거운 고백이 2절이 나옵니다. 2절 가사 한번 보시죠.
저는 이 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엄마 마음은 굴바구니를 다 못 채웠는데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우리 아가 잠들다가 깨서 울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래길을 엄마가 달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는 굴바구니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어쩌면 그 갯벌을 마구 달려서 아기에게 옵니다. 엄마에게는 굴바구니를 가득 채우는 것보다 오직 우리 아기 잘 있나, 자다가 깨어 엄마 없어 울고 있지 않나, 아기의 평안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향해서 다 채우지 못한 굴바구니를 팽개치고 급하게 달려오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못 찬 굴바구니, 그 표현이 참 어머니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기와 어머니의 사랑,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다 못 찬 굴바구니라는 가사에 아주 깊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보니 아기는 잠을 보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 노래에서 섬지박이의 그 엄마는 굴바구니를 희생했습니다. 굴바구니는 그 가정의 생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바로 아기인 나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는 엄마가 다 못 찬 굴바구니를 급히 이고 달려오는 모습을 넘어 그 귀한 굴바구니마저도 아이를 위해 기꺼이 쏟아버리는 전적인 희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의 헛된 욕심이라는 굴바구니를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나가는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는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주님의 그 깊은 사랑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섬김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은 이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서 흘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그들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다 못 찬 굴바구니를 이고 우리를 향해 급히 달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눈물과 희생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발견하고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지는 복된 나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주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이 복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악의 구렁텅이에 허덕일 때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만드시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그 파격적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 못 찬 굴바구니를 팽개치고 급히 달려오신 섬집 엄마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눈물과 희생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 앞에 저희의 모든 자책과 열등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도 주님처럼 이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교도들이 죽음의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했던 것처럼 때로 저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로 하여금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은혜를 저희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외로운 이웃들을 향해 저희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